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된 동산 TV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에서 안식일이나 율법은 완성되었는가 아니면 폐지되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폐하여졌으므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니 지킬 필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제3의 해법이 있습니까?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말씀으로 풀어야 진리에서 빗나가지 않는 법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말하죠. 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의 이러이러한 조항들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문에 쓴 증서, 즉 안식일 규정이 들어있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들이 결의하여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그 어떤 율법으로도 짐지우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만 가르치게 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또는 모형이므로 그 실물인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잠시 쓰인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 율법 조항들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3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또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구약의 말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막이나 제사, 절기나 안식일 등은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이나 그림자로 나타낸 것이므로 실물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림자나 모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1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손계문 목사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는 말씀이 없다고 하죠. 그가 성경 말씀에 엄청 해박해 보이는데도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책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론자들이나 이런 안식교인들처럼 어떤 특정한 교리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빛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한번 관련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위의 구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구약의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까?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안식일 뿐 아니라 제사법은 물론 음식 규정이나 절기들도 다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모두 유대교로 돌아가야겠죠.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계시를 모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시죠.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며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구약에 계시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 부분을 얼핏 보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입장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구절들만 떼어서 보지 말고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10계명을 단 2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요약의 또 요약이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1에서 4계명까지 요약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에서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이 2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었던 위의 2가지 법을 친히 몸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첫째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셨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2번째 계명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자신이 완성하신 새로운 차원의 법, 즉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법의 세부적인 부분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옛 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화내거나 욕하거나 원망을 들을 만한 행위를 하는 것들까지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훨씬 품격이 높아졌죠. 또 간음하지 말라는 옛 계명에 대하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원수를 미워하라는 옛 계명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원수에게 복수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은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졌죠. 사실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쉽습니다. 율법, 곧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새 계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쵸?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도움으로 지키게 되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고 우리는 본성상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1.1획도 버려짐이 없이 예수님에 의해 보다 더 숭고하고 차원 높은 천국의 천상의 법으로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우 월등하고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낡은 율법은 이제 버려야 할 초등 학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마치 인수분해와 미적분을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이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곱셈과 나눗셈을 계속 공부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